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표적들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의 거대 권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죠. 그래서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 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다루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정결 예식을 끝내고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기는 신체가 자라가고 있었고 지혜로 채워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제 4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월절은 율법에서 지정한 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은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올라가곤 하였어요. 때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절기를 지키겠죠. 절기 지키는 것을 끝낸 후에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남으셨죠.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룻길을 갑니다. 당연히 일행 가운데 그 아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데 발견되지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리고 12살의 아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해와 예수님의 대답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12살 아이가 하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에 관한 이해와 또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선생들이 다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그의 부모도 큰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오늘 말씀 48절과 49절에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근심하여 라는 표현은 고통받았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부모가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였는지가 이 표현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 이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신 것이죠. 왜 자기를 찾으셨냐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아버지라는 용어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할 때의 그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문상의 혈통상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에서 내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그 단어를 의미하여 말씀을 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배경을 모르고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제쳐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하여서 자신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12살의 소년이셨지만 분명하게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것을 아직 알지 못했죠. 그리고 50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고 그들에게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속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상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금 요약합니다.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분은 지혜 안에서 그리고 키에서 자라가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구절과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아셨어요. 또한 어린 나이였지만 성전에 머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즉, 12살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아이, 예수님이 거룩한 자,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것 자체가 죄악시 되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근심하여 라는 원래 표현이 고통받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가 사라져서 매우 힘들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내용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 권력이 내리는 세상 법령보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보다 위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것도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겪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로마서 8장까지 잘 설명해 오던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에게도 큰 근심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같이 대단한 사도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바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형제이자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 이때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렇게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마치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오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한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트시는 것을 또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오랜 고민이 자신의 동족,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자신의 동족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와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고 성경을 기록하였을지라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그 시점에 다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바울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우둔하고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통스러워했었는데 사실은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아주 어렵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은 감춰져 있었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심과 고통 중에 있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자 그는 그분을 찬양하였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12살 소년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을 하셨었는지를 후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었죠. 바울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기도 하고 수렁과도 같은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한계가 있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고통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분의 부모도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바라보는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비로소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아버지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오늘 말씀에 나온 아기로 오셨다가 벌써 12살 소년까지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구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느 때나 항상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분명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에 들어있어요. 그 뜻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아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